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벌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리시죠.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또 모세가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보면은 이게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라고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인류가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 자신의 신념과 욕심, 자기의 원함, 이런 것을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벌을 내리세요. 그러면은 처맞으면요, 아프고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게 지금 시대에도 이게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처맞을 짓을 하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건요, 화풀이가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인간은 당하면요 갚아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난 두 대를 때려야 돼. 인간은요, 당하면요, 악의를 가지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건요, 이 보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건요, 메시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경고입니다. 근데 애초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애초에 그냥 경고받을 짓을 하지를 말지. 근데 이게 인간이,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아담 아래 타락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서의 그 놋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뱀이 아예 광야에 없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보면은 해충이라든지 그런 독충, 그리고 뱀, 이런 위험한 것들이 없었을까요? 원래부터 없었을까요? 그게 맞는 얘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원래 많아요. 원래 그 광야 사막이라는데, 그런 데가 원래부터 전갈 같은 독충도 있고, 원래부터 뱀들, 뭐 이렇게 독이 있는 독사들, 그런 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러한 것들, 전갈이나 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망하고 원망하고 이게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던 것들을 풀어두는 겁니다. 그동안엔 카바를 치신 거예요. 바리아를 쳐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바리어를 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어를 걷어내고 드디어 바리어가 거치니까 불뱀들은 본능을 따라서, 독충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십니다. 거역과 반역. 그래서 이 불뱀의 사건은요, 메시지입니다. 경고입니다.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희들 그거 악한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당하면은 갚아야 돼. 복수해야 돼. 분을 참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인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장대 달린 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마저도 인간의 반응은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을 하거든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죽음에 이릅니다. 선택을 한 거죠.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의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좀 더 살피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0절부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택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이게 한결같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내가 그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스스로를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치 삐끗을 해가지고 길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지,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왜 불뱀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떨 때 무겁게 다가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냥 내가 잘 알아들을 테니까 좀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고 좀 기분 좋게 내가 깨닫게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참 좋겠죠.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게 안 돼요.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못 알아 처먹으니까 쳐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기분 나쁘셔서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너 거기서 멈춰. 너 더 나가면 안 돼.
너 지금 너 상태 지금 정상 아니야. 너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달라. 내가 보기엔 너 지금 정상 아니고 너 지금 그거 악한 길이야.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바로 광야에서는 그 불뱀의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가 내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나를 까는 것 같아. 나를 막 화나게 해. 왠지 내 치부를 막 드러내는 것 같아. 그럼 기분 나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분 나쁘게 오는 게 시작입니다. 왜냐? 원인 제공은 우리예요.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초에 잘했으면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우리를 기분 나쁘게 불뱀을 왜 보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왜 경고하시고 왜 기분 나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내 귀에 듣게 기분 나쁘게 하시냐 이 말이죠. 보복하시려고? 아니요. 경고. 다른 말로 메시지. 해결책이 있어요. 불뱀의 사건으로서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사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요.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강제적으로 시켰습니까?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놓고 그걸 보면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막 못 보게 만들었습니까? 막 눈을 막 가리고 막 고개를 돌려가지고 뭐 일부러 못 보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간이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핀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 그들이 두려워한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저도 사역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참 사역이라는 말을 담는 것도 참 제가 참 부끄러운데,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도구도 쓰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참 피부에 와닿게 경험을 해요. 고센TV의 메시지는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다 불편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 때로는 막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막 까는 것 같고, 기분 나빠. 그런데 이게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불뱀이 좋을까요? 불뱀에 물려가고 그 고통, 저는 뱀에게 물려본 적이 없지만 뱀에 물려가고 그 독이 퍼지면서 그 고통 당하는 게 그게 편할까요? 그걸 원할까요? 아니요. 고통스럽겠죠. 메시지는 고통스러워요. 애초에 메시지를 그런 경고를 받을 짓을 안 하면 좋지만 인간이 그렇지를 않은 걸.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쳐먹으니까,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십니다. 이게 처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나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볼 것이냐 아니면 보지 않을 것이냐. 뭡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냐.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그저 분노로만 남을 것이냐.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요? 만일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현현해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시면은 그 메시지에는 성도님들 다 아멘 하실 것 같으신가요? 고센TV 네가 뭔데? 나혜민 성도 너도 똑같은 성도라며. 네 입으로도 얘기하잖아. 너는 선지자도 아니라며. 예, 맞아요.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저는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근데 네가 뭔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은요, 스스로 고침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확장해서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버려져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본인이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본인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그 선택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왜냐? 고침받는 게 두려우니까. 왜 고침받는 게 두려우냐?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럼 나도 기분 나쁘게 해야 돼. 나는 복수해야 돼. 이게 사람이거든요. 고센TV에서 한두 달 전이죠. 사과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자기의 선택으로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고센TV 메시지는 나를 까는 것,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당신의 선택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럼 미안합니다. 당신한테는 고센TV가 그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고 당신을 까는 것 이상의 의미도 없고 이하의 의미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는 고센TV 보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사과하는 의도입니다. 메시지는요, 불쾌한 거예요.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면 좋은 건데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나를 까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선택은 성도님이 하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면 삽니다. 그리고요, 여담이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냥 기분 나쁘다, 분노로 끝납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래서 버려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요, 버려진다기보다는 스스로가 버려지길 선택했다에 가깝습니다. 고센TV는요, 예시를 들 적에 실제적인 예시를 듭니다. 그리고 표현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알아먹으니까. 성도님 얘기하는데 성도님 얘기인 줄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성도님이 자기 얘기인 줄은 모르고 아 그렇지 맞는 말이긴 한데 나랑은 상관없어 이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폐단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점잖으십니까? 얼마나 인자하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못 알아먹잖아.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성도님들을 배려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하신다는 목적으로 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돌려깎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잖아. 내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로 알아듣고 있잖아. 고센TV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고센TV의 목적은 성도님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다윗에게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나시던지, 그러면 저한테 보복하시면 돼요. 댓글로 공격하면 되고, 싫어요 누르면 되고, 그럼 저는 사과 드릴 거예요. 왜냐? 어차피 메시지가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제가 뭐하러 인간적으로 뭐하러 원수 지고 살겠습니까? 그냥 그걸 메시지로 못 알아듣는 분한테 제가 끝까지 어떻게 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 제가 손절했습니다. 연락처를 제가 차단했어요. 그분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네가 뭔데? 네, 뭐 그건 그분 자유입니다. 저는 일단 사과했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엮이기가 싫어요. 제 선에선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버려지고 지옥 가는 게 확정되고, 절대 우리는 남의 영혼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고센TV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에게서는 제 손에선 떠났어요.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저는 하나님께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당할까 봐. 그래서 그냥 제 선에서 용서하고 제 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시키고 끝내려고 하지만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저를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손을 아예 놔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건데, 근데 그분 입장에선 상관없겠죠. 어차피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지도 어떤 분에겐 기분 나빴을 겁니다. 트럼프를 옹호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셨다면 기분 나빴을 겁니다. 저는요, 그 성도님들을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의 중심과 본질은 만지지 않고 메시지 중에 어떤 부분이 내 생각과 안 맞는다, 내 기분에 나쁘다, 여기서만 끝나면요,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사과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의 선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는요, 또한 본인이 당하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이게 제 일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제 일인 걸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기분 나쁘시게 하는 거. 근데 기분 나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돌이키면서 합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보면서 합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돌이키고, 그래야지 그게 경고인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래서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죽지 말고 살기를 바라시는 게, 그리고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게 저같이 못생긴 그릇입니다. 비록 적은 분들이 시청하시지만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에게 처음에는 나를 까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말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도님이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사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